고린도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낮추시고 죄값을 가져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것의 본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프로야구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입니다. 근데 이 LA 다저스의 감독이 데이브 로버츠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로버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재적소의 투수 교체 타임이라든지 또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작정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승의 절반의 몫은 이 데이브 로버츠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하기를 God,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God 로버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작년까지는요 선수 기용에 번번이 실패하고 투수 교체 시기를 놓쳐서 작년까지만 해도 돌 로버츠였습니다. 스톤, 돌머리였다는 뜻이죠. 근데 그가 선수 교육을 적절히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승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의 칭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리더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용병술입니다. 적절한 곳에 인사를 배치하는 능력이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일에 택하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사도 보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에 맞는 일에 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가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그리스도 예수가 꼭 구원자로 오셔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더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피상적으로나 또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신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완전한 대속 죄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퍼펙트,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자신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소나 양에게 안수하여 그가 직접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앞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야 그의 죄가 사함받았죠. 참 번거롭고 힘이 들죠.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니 이 모든 일이 번거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을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나 양은 완벽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흠결이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중한 죄를 사함하기 위해서는 정말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꼭 사람의 피로 그것을 행하만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에 보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중에 어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됐죠. 여러분, 인류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육체 가운데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자체로서는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피를 흘리십니까? 반드시 육체를 입으셔야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 같이 1장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속자 구원자의 자격은 완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며 또한 완전한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져야 하는가? 완전한 인성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몸짓겨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성이 필요했다면 왜 또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필요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성을 소유한 분이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저주를 멸망하사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고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음의 저주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신성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의 잔을 드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또 여러분 신성을 입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워합니다. 뭐 어저께도 보니까 명동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캐롤을 부르면서 즐거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기쁘다 구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저주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울면서 슬프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동안 그 자비와 인애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로부터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로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우리 아내분들은 언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내분들은? 여기는 아내분들이 안 계신가요? 제가 맘카페에서 보니까요,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가지가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럴 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가? 첫 번째가요, 아내들이 사랑한다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때 100번 해도 좋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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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자 아내들은 뿅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념일을 잘 챙겨줄 때. 세 번째, 저번에 션은 보니까 그 사람은 션 알죠? 가수. 그 사람 우리 모든 남편들의 적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자기 아내하고 만난 일이 7천 몇인 걸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많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어딜 가든 항상 내 안전을 챙겨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길을 가보면 아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은 본인이 차도로 걷고 아내를 안쪽에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차도에 걷게 하고 자기가 위험하니까 안쪽에 걷는 거죠. 보통 이런 사소한 것도. 또 술, 여자, 도박 문제가 전혀 없고 나를 걱정시키지 않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고 합니다. 참. 다섯 번째는요, 친정이 잘할 때. 여섯 번째는 자신이 싫어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싶지 않은 건 절대 먹지 않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내가 자신의 일에 1순위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아내가 내 삶의 1순위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나에게 한 번도 짜증 없이 설명해 줄 때.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화내지 않고 설명해 줄 때. 귓구멍이 막힌 것 같아도 끝까지 설명해 줄 때 짜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느낀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참 이것도 웃기네요. 자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고 확인해 줄 때. 저는 이렇게 얼굴을 덮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하는 말은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해 줄 때.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여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사소한 것은 기억하지 못. 이게 습성상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큰 걸 기억하고 여자들은 사소한 거를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를 기억해 줄 때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느낍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한 방이 있는데, 이 10가지보다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용돈을 많이 주거나 명품 가방을 사주면, 어떤 카페는 그런 것도 있더. 용돈을 많이 주고 집에 안 들어올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결국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선물의 크기에 비례하고 희생의 가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그 말에 대한 결실이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셨어요. 지나가실 때 눈을 가리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예배에 사회를 보러 갔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 좀 요청을 해서. 근데 저는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저 안양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550명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중에도 막 오셔갖고 막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할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니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았듯이 모든 성도들이 매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신 다음에 세숫대야를 가지고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집에 제자들이 거부했죠. 특히 막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정말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통하여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 세계 수준입니다. 여자 골프는 엄청 세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골프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박셀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여자 골프 선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박셀이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가 골프를 할 때는요, 우리나라 골프 여건이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근데 1998년인가 US 오픈인가에서 US 그 LPGA에서 이 박셀이 선수가 그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이렇게 들어가서 맨발로 쳐서 우승할 때 그 강렬한 임팩트 때문에 많은 골프 선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박셀이 언니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처럼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많은 여자 골퍼들이 자극을 받아서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러한 사람들을 박셀이 퀴즈라고 합니다. 박셀이 키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셀이의 어떤 롤 모델을 통해서 그들의 골프 실력이 급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 유일한 롤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참된 길인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러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께서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고 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시게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나 영원히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감동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어저께인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늦게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제 잠자리 드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딱 보내줬어요. 뭔가 봤더니 어떤 남자가 왜 나한테 그런 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달라고 카페 하나를, 이 사람들도 우리의 적입니다. 카페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하는데 막 여자가 울어요. 막 꽃을 주니까 여자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죠. 아유, 살아봐라, 눈물이 이제 나오나 이 생각도 했는데, 왜냐하면 남자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도의 바른 길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